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을 통해 유다의 배반과 제자들의 도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위기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처절한 기도의 싸움을 하셨던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붙잡히십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게 상수일까요? 아니면 그냥 홀로 남아서 붙잡히는 게 상수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도망가야지. 36개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그가 간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고민해 죽을 것 같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공의의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재판은 모의에 의해서 이미 결과가 정해진 불의한 재판이에요. 우리는 이런 재판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인민재판 같아 라고 말을 해요. 이미 답을 결정해 놓고 짜맞추듯이 진행해가는 그런 재판이죠.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내가 메시아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죄목을 찾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침묵을 깨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온전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도망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찾은 죄목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이것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죠. 그래서 공회는 신성 모독이라 정죄하며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언을 사용해서 그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내내 침묵하시다가 이 질문 앞에서만 분명히 대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 공회는 불의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불의한 재판과 거짓 증언이 오늘 본문 53절로 5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모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그들이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며 또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서기관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함으로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의 위기를 느끼게 돼요. 이 기득권의 위기를 느끼면서 이 예수를 어떻게라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고 증인들을 불러 모으죠. 여러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데 증인들끼리도 이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사람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불의와 진리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법정은
거짓과 모순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심볼 마크가 있어요. 그 심볼이 뭐예요? 공평한 저울이에요. 기울지 않은 저울. 법은 공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일 속에서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자의 편이고 가진 자의 편이고 모사를 꾸미는 자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불의한 세상이구나. 그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기득권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리고 힘을 써줄 만한 사람도 없는데 나는 어떡하랴. 여러분,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불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거짓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불의한 상황에서 억울할 때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원망을 선택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침묵하며 기다리실까요? 두 번째는 60절로 62절까지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질문과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미 증거된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한 대제사장은 의례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어떤 상황에서도 무대응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던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이때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아 죽이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그걸 다 예견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여서 그런 일을 당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볼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자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십자가 이후에 무엇까지 바라보세요? 부활하실 것까지 바라보세요.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속사역들을 보고하고 영광 받으시는 그 장면까지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내 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 매몰되는 것일까요? 내 상황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첫째는 내가 그니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부분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스스로 배신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동일 선상에 있는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대제사장들이 듣잖아요. 두 번째는 권능자의 우편을 말해요. 시편 110편 1절의 성취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왕적 권세를 받으심을 인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의 성취입니다. 인자가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과 심판주로 오실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불의가 아닌 의를 선택해야 될까요? 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고통스럽지만 타협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왜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삶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스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주권자, 종말의 심판자로 자신을 밝히십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과 심판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63절로 65절입니다. 신성 모독의 정죄와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신성 모독을 했다. 그가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증거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 신성 모독이라뇨.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무지도 이런 무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이자 우리도 참 신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죄인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 길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권위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주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주인 되신 그분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찾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오래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인 말을 이런 말을 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그냥 똑같아. 똑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주되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나이와 상관없는 것 꿈꾸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에 부딪히기는 하지만 꿈을 꿀 수 있어요. 공상도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누가 갖고 이렇게 공상을 해요. 그러다가 그걸 자녀에게 얘기했더니 자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공상을 해요? 아빠, 그게 말이나 된다고 해요? 아빠가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공상도 못해요? 그렇다고 생각도 못하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꿈도 못 꿔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꿈을 꾸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알면 뭘 한다고요? 꿈을 생각해요. 꿈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꿈을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그 일에 순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내가 보게 되지만, 순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루시지만 나는 그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함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께서 주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분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자녀들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1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연 생육법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이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맞아.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 이런 진리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만 조금 불면 흔들려요. 뿌리채 뽑혀나가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진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들려주시는 말씀에서 얻게 되는 교훈들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인생의 주권자요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고난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순종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아실 만큼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고난의 순간을 맞이했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타협하거나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고 하는 선언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잘 반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며 오늘 예배하는 목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갈 테니까 사탕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예배 갈 거니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예배 갈 거니까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갈 거니까 뭐 좀 들어주세요. 이게 오늘 예배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경배를 받으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뭘 또 나누게 되냐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성품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셨는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역하셨는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반복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이것이 점진적 성화를 이루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그 고백이 내 삶의 선택과 가치관을 바꾸도록 힘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내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무엇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의 나라와 의가 우선 가치인지, 부수적인 삶에 매달리다가 여러분 우선 가치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움과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생을 마치게 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가치를 따르며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인간의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선포되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 정죄받으셨지만 그 고백이 곧 진리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도마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신앙적인 행위가 고백인 거 아세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내가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교회를 통해 공적인 모임들을 함께 참여하는 것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헌신한 것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작은 물질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 뭐 좀 더 주세요, 기름 좀 발라주세요, 복채인가요? 아니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을 매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머리로만 알 뿐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그니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그분의 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며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